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포로들을 대상으로 일명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하수인 꼭두각시 만들기 3년 프로젝트를 이제 만들고 시행을 합니다. 1차 포로로 다니엘과 친구들 또 많은 왕족, 귀족 자녀들이 끌려왔습니다. 그 느부갓네살 왕 하수인 또 꼭두각시 만들기 3년 프로젝트는 뭘로부터 시작하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왕족들, 귀족들의 자녀들에게 바벨론의 언어와 학문을 가르치고 또 왕이 제공하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게 하고 또 그들의 이름을 바벨론식 이름으로 개명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은 특별히 포로들 중에서 다니엘 그리고 사드락, 미사엘, 메삭 그리고 아사랴를 그들의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여러분 고대에서 이름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이름에는 뭐가 있냐면 정체성이라는 게 있어요. 정체성. 그러니까 그 이름 속에 그 사람의 소속, 소유가 어디 누구의 소유이냐. 인간은 관계성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관계성 없이 살아가는 사람 없어요. 신과 사람, 사람과 사람. 근데 이 정체성, 이 이름에는 특별히 내가 누구의 소유냐라는 그런 사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이름은 뭐냐면 내가 누구냐. 인격을 말하죠. 내가 누구냐. 나아가서 삶, 내 삶은 어떤 삶이어야 되느냐 하는 사실을 이름이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이름의 뜻이 뭐죠? 다니엘의 이름은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에요. 하나님은 심판주다. 이게 다니엘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또 하나냐라는 이름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사엘은 하나님과 같은 자가 누구냐? 하나님과 같은 자가 없다 그 말이죠. 아사랴는 뭔 말입니까? 하나님이 도움이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부모들에게 이 다니엘 그리고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에게 이런 이름을 붙여주십니다. 이게 너의 정체성이다. 너는 이런 존재다. 너는 참으로 이 이름답게 합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런 의도 속에서 이런 이름을 준 겁니다. 근데 이 이름에 공통적인 단어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니엘, 미사엘. 또 뭐가 있냐면 냐, 랴. 뭡니까? 하나냐, 아사랴. 이건 다 뭘 의미냐면 하나님. 예. 하나님, 엘로힘, 창조 엘로힘. 엘이라는 게 하나님을 지칭하는 거예요. 야, 할렐루야. 야는 뭡니까? 하나님을 지칭하는 거예요. 여호와. 그러니까 창조주, 구원자, 하나님, 절대주권자, 하나님을 지칭하는 단어들이 엘과 야, 냐 이게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이름은 다 뭡니까?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이름들이에요. 다니엘도 그렇고 하나냐도 그렇고 미사엘도 그렇고 또 아사랴도 그렇고 다 하나님, 창조주, 구원자, 절대자, 역사의 주인 그 하나님과 관계된.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할지라는 그 정체성이 이름 속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가 성경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특별한 경륜, 하나님의 계획들, 이 하나님의 이 계획들의 시행에 있어서 어떤
전환점에 이르면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 인물에게 새로운 인물을 부여하는 경우가 많아요. 원래 아브라함의 이름은 뭐였죠? 아브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람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냅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그에게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게 75세 때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람을 불러낸, 그래서 아브람이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 분명한 자신의 존재, 이유와 또 자신의 삶의 어떤 방향성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그걸 이제 시행하는 시점, 그것이 약 24년, 그러니까 99세쯤에 이르렀을 때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이제 할례 언약을 세우기에 앞서서 뭐라고 하냐면 네 이름을 이제부터는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 하라. 아브라함은 무슨 의미입니까? 네가 민족의 아버지라, 열방의 아비가 될 것이다, 그런 의미예요. 사례도 이제 뭘로 바뀌어요? 창세기 17장에 사라라고 하라. 왜 그래요? 열국에 이제는 어미.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나라를 이제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가는 그 역사의 진행 속에서 어떤 새로운 전환점에 이르면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고자 할 때 그 사람에게 새로운 이름을 부여하는 경우가 성경에 많이 나와요. 여러분, 야곱이 뭘로 바뀌죠? 야곱이 창세기 32장 28절 또 35장에 보니까 두 군데서 야곱을 하나님이 야복강에서 그가 씨름을 하죠. 원래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야곱의 이름은 사기꾼, 거짓말장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분명히 쌍둥이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지만 하나님이 이제 계획, 하나님의 나라를, 왕국을 세우는 그 재창조의 그 역사를 이루는 데 있어서 누구를 선택하셨어요? 야곱을. 사기꾼 같은 야곱. 근데 결국은 그 속임수로 인해서 그가 쫓겨가죠. 외삼촌 집으로. 근데 거기서 그도 또 사기를 당해서 21년 동안을 거기서 또 죽도록 고생만 해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이제 바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만들 그 근간을 이루고 나와요. 거기서 이제 12아들, 중간에 누굽니까? 베냐민까지 해서 12아들을 그가 이제 나오는데, 근데 에서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데 에서를 맞이할 그 시점에서 그가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과 씨름할 때 나중에 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환도뼈를 치죠. 그래서 근데 끝까지 놓아주지 않아요. 나에게 복을 주소서. 그래서 그때 얻은 이름이, 하나님이 그에게 네 이름을 이제부터 뭐라고 하라?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이겠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이제 네 편이 되었다라는 그런 특별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그런 의미를, 그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사역,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전에 질문을 하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엘리야입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너희는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말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원래 베드로의 이름은 시몬이었어요. 네가 복되도다. 이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이제는 네 이름을 뭘로? 베드로, 반석이라고 하라. 그러면서 이제는 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보니까 바로 천국의 열쇠, 너를 그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새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겠다. 그러면서 베드로의 이 시몬의 이름을 베드로로 바꿔줍니다. 그러니까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제 어떤 정체성을 표현하는데, 이걸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뭐냐면, 이름을 부여했다라는 것은 바로 부여한 자가 그 부여함을 받은 자의 주인이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야곱이나 이스라엘이나 베드로나 이 이름을, 새로운 이름을 하나님이 주실 때, 예수님이 주실 때는 거기에는 그 정체성이 되는데 그 무슨 의미가 있냐? 너는 내 소유다. 이제 내 소속, 내 소유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사단의 소유가 아니라, 마귀의 소유가 아니라 내 소유다, 내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이름 속에. 나아가서 여러분, 거기에는 무슨 또 의미가 있느냐? 네가 누군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어떤 존재인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할지에 대한 그 정의가 이름 속에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왕은 왕족과 귀족의 자녀들, 특별히 그들 중에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또 아사랴, 이들을 따로 불러서 그들의 이름을 바꿔버려요. 뭐라고 바꿉니까? 뭐라고 바꾸냐면, 우리가 살펴본 대로 다니엘은 뭘로 바꿉니까? 벨드 사살, 하나냐는 사드라, 미사엘은 메삭,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이렇게 바꿔버려요. 여러분, 여기 보면은 벨드사살, 이 벨이라는 이름, 그 다음에 사드라, 이 라쿠, 이 의미와 그 다음에 바로 아벳느고, 이 느고, 벨이나 라쿠나 느고는 바벨론의 신을 지칭하는 용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벨드사살이라든가 아벳느고라든가 여기 또 사드락, 이 이름은 바벨론식의 이름은 뭐와 연관이 되면 바벨론의 신들과 다 연관된 이름이에요. 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왕족과 귀족들의 자녀들, 아직 이 15세, 16세 이 어린 소년들을 포로로 끌고 와서 이들의 이름을, 기존 이름을 이렇게 다 바벨론식으로 왜 바꿔버리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여러분 잘 알듯이 다른 게 아니에요. 이들에게서 유대인의 정체성을 완벽하게 다 없애버리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갈대 아인의 정체성을 심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에서 유대인의 색깔은 다 빼버리고 철저히 갈대인의 사람, 그래서 바벨론과 이 느부갓네살 왕의 하수인 종 꼭두각시로 만들어서 수종들게 만드는 그런 목적으로 지금 그들의 이름을 바꿔버렸다, 그 말입니다. 결국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들을 바벨론 신과 왕의 소유다. 더 이상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라 바벨론 왕,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 왕의 소유다라는 것을 이제 세례시키고 그렇게 그들을 완전히 바꾸려고. 또 그래서 이제는 느부갓네살 왕만 숭배하고 충성하는 하수인 꼭두각시로 만들기 위해서 이름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이들 자신들의 이름, 원래 가지고 있던 이름, 하나님이 주신 그 이름, 그것을 지켰다.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킨 것을 우리는 이후의 말씀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니엘과 또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소유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절대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그렇게 살아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유대는 어떤 상황이죠? 남한국 유다는 지금 거의 지금 망해가고 있어요. 지금 605년 1차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이후에 8년이 지나면 어떻게? 이후에 8년 후 BC 597년에 2차 침공을 당하고 586년, 앞으로 19년 후에 586년은 완전히 이제는 멸망을 하고 581년에는 이제는 예루살렘 성과 성벽이 다 회파되고 다 무너지고 불타고 없어져 버려요. 다 포로로 끌려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망하는 그런 시점에 지금 유다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유학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들은 우리가 보면 눈여겨서 봐야 될 게 뭐냐면 바벨론의 인재 기준에 합격한 그런 자들입니다. 여러분, 4절에 보니까 이들은 어떤 모습이에요?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고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들을 데려오게 하였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어떤 대기업에서 직원을 뽑는다면, 인재를 뽑는다면, 어떤 국가에서 국가를 끌어갈 인재들을 뽑는다면 그 조건에 합한 자들이 이런 자들이에요. 지금 이런 자들이 지금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들이 유대인식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관계된 이름에서 바벨론식의, 바벨론 신과 관계된 이름으로 계명을 한다라는 것은 이들의 장래에 어떻게 보면은 아주 놀라운 기회가 열린 거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유대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유대는 바벨론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은 포로 국가인데, 포로 국가도 여러분 미움받은 괘씸한 포로 국가입니다. 순순히 끌려온 것이 아니라 계속 이집트를 의지하고 계속 거부하다가 결국 힘으로 그들을 정복하고 지금 1차 포로로 끌려왔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호의적인 그런 민족이 아닙니다. 항상 관심의 주의의 대상인 그런 민족인데, 이 젊은이들은 인간적으로 때 특출한 인재들이에요. 엘리트들입니다. 근데 유대인이라는 그 족쇄가 이들이 바벨론에서의 앞으로의 모든 삶에 장애가 된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이름을 가지고는 이들은 이곳에서 성공하고 싶어도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얼마나 잘 되었습니까? 그들의 이름을 뭘로 바꿔준다? 언어를 가르치고 학문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그들의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바꿔준다. 그러면 누가 봐도 바벨론인과 같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바벨론식으로 이름을 개명한다라는 것은 차별 없이 출세와 성공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그런 의미예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돼요? 얼씨구나 하고 바벨론과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그 이름을 환영하고 원래 하나님과 관계된 그 이름,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그냥 아예 지워버리고 벨드사살로, 나는 벨드사살이다, 명찰 붙이고 나는 벨드사살이다, 이걸 드러내면서 완전히 계명을 선포하면서 환영해야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그게 더 옳은 방법이다, 그 말이에요. 성공과 출세를 목표로 한다면요.
여러분 일제시대에 창씨개명 하지 않았습니까? 처음에는 자율적으로 했어요. 근데 41년도부터는 이제 강압적으로. 근데 친일파들은 그걸 통해서 이제 그 일제 강점기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한 친일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너도나도 앞서서 창씨 개명을 했어요. 일본식으로 이름을 바꿔, 일본성으로 바꿔버립니다. 얼마나 출세의 기회가 되는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은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그 이름을 어쩔 수 없이 붙여지지만 불려지지만 그 이름을 끝까지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식의 이름으로 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뭡니까? 다니엘서 8장 1절에 보면 다니엘이 뭐라고 자기를 기록한 나 다니엘은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15절에도 보면 나 다니엘은 9장 2절에도 보면 나 다니엘. 그러니까 다니엘은 자기를 뭐라고 나 벨드사살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 다니엘은 나 다니엘은 나 다니엘은 자기를 그렇게 스스로 칭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리오 왕이 다니엘이 이제 왕 외에 그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면 안 된다. 그러면 사자굴에 던지겠다. 그 금령을 정적들이 발표하게 하죠. 그런데 불구하고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죠. 그것이 발각되어서 끝까지 그걸 거부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사자굴에 던져지죠. 그 다리오는 다니엘을 굉장히 사랑하는 왕이었어요. 근데 그가 사자굴에서 살아있는 것을 보고 가서 이 다리오 왕이 뭐라고? 다니엘아 다니엘아 다니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이 유대인식의 하나님과 관계된 이름을 인정해 줬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냐와 메삭과 또 아사랴 미사엘은 어떤 하나님이 주신 이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지켰습니까? 우리가 잘 알잖아요. 3장에 큰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황제를 시하는 큰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금신상 앞에 모든 관료들은 나와서 다 엎드려 절하라. 절하지 않으면 어디다 던져버리겠다? 큰 풀무불에 던져 죽이겠다라고 그렇게 공포를 합니다. 근데 하나냐와 미사엘과 또 아사랴 이 세 친구들은 어떻게 합니까? 전하지 않죠. 이게 왕의 궤에 들어가서 왕이 그들을 부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이 신상 앞에 절하라. 그때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의에는 절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다. 살려주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러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기꺼이 이 길을 가겠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소유로서 또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들의 존재 의미와 그 목적 그 정체성을 끝까지 지켜가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냐? 우리가 다니엘서 전반부를 많은 설교가들이 뭐라고 이름을 붙이냐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세상 속에서 사는 것, 그리스도인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와 흡사한 환경이 다니엘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혼탁하죠.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기에는 너무도 힘든 세상입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이 말하죠. 로마서 12장 3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뭐하라? 본받지 말아라.
왜? 이 세대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윤리, 하나님의 세계관을, 하나님의 문화를 대적하고 배척하는 세상이에요. 하나님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윤리관으로 살려고 할 때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려고 할 때는 당장 뭐가요? 태클이 오고 반대가 오고 불이익이 바로 우리 온다 그 말이죠. 그런 세상 속에서 여러분, 그렇다면 다니엘은 어떻게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이 주신 그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면서 그 정체성을 끝까지 지킬 수가 있었느냐? 한 번만 지킨 게 아닙니다. 다니엘은 여러분 1장 21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고레스왕 원년까지 있으리라. 이후에 다니엘의 역사를 보면 이때뿐만 아니라 많은 시간 왕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는, 고레스는 뭡니까? 메데파사의 초대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망하고 새로운 왕권이 세워질 때까지 그는 어떻게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정체성을 지키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냈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그 정체성을 알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로 어떤 존재인지, 내 사명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적어도 어떤 모습을, 어떤 말과 어떤 행동을 하면서 살아야 할지, 그리고 적어도 내가 내 삶 속에서 어떤 목적을 이루어야 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존재 이유와 우리의 사명을 우리가 알고 처음은 열심히 이제는 거기에 맞추어서 충성하며 사는 경우 많습니다. 대개 보면은요, 이 처음 신학대가 가장 저는 인격적으로, 물론 교회는 오래전부터 다니지만 대학교 가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는데 제 신앙에서 가장 뜨거웠던 것이 대학 4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엄청 뜨거웠어요.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 백성이다, 하나님 자녀다. 그래서 군대 갈 때도 딱 여기다 성경을 끼고 왔어요. 쪽 성경. 나는 이 군대에 선교사로 왔다, 군대 복음화를 위해서 왔다, 직분 아무것도 아니면서 막 그런 자부감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왜 존재하는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 정체성을 깨닫고 난 다음에는 세상이 거기에 대해서 적대적인 반대하지만 그것을 감당해 나가야 되는 것이, 그것이 세상 속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데, 처음에는 그렇게 갈지라도 끝이 안 좋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젊었을 때는 이렇게 열심히인데 나중에 나이 들어서 주춤하고 소홀히 하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시작도 좋고 과정도 좋고 그래야지만 더 좋은 것이 뭐야 돼요? 끝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렇게 유대인의 정체성을, 이름을 그를 바꿔서 그를 바벨론 사람 만들어 버리려고 했지만 끝까지 그런 하나님 앞에서 그 정체성을 지켜갔다. 마지막까지. 어떻게 그게 가능했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다른 걸로 설명할 수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느냐? 여러분, 남한국 유다가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요? 다 부패해버렸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한파는 어떻게? 애굽을 의지해야 된다. 애굽을 지킬 자다. 근데 에레미야 선지자가 나와서 아니다, 너희들이 죄를 지어서.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여호야김 시대잖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여호야김이 얼마만큼 악한 왕이었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가서 그의 죄악을 낱낱이 다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너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제 너희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것에서 하나님이 새롭게 이제는 새로운 일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순수히 끌려가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 앞에
이 여호야김은 어떻게 했습니까? 면도칼로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두루마리 그 말씀을 다 찢어버려요. 면도칼로 하나님의 말씀을 찢는단 말이에요. 그걸 다 그리고 불 속에다 태워버려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참 소름 끼치는 내용입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그 시대가 유다의 왕이, 제사장들의 타락은 말할 것도 없어요. 백성들의 타락은 선지자들 다 거짓 선지자가 판을 칩니다. 에레미야만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돌을 맞아가면서 구덩이에 던져져가면서 전하는 그런 시대였다 그 말이에요. 소망이 없는 시대입니다. 망하는 시대. 하나님의 말씀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이 여호야김의 아버지가 누구였다고요? 요시야. 여러분 요시야 왕은 지금 이게 605년인데 640년부터 609년까지 통치한 왕인데요. 요시야 왕은 하나님이 인정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칭찬한 왕이었어요.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왕이었어요. 요시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 히스기야도 선한 왕이었지만 그의 아들 므낫세, 그 다음에 아몬 다 타락했어요. 근데 요시야는 그가 왕이 되었을 때 그가 성전에서 율법책을 제사장이 발견했어요. 근데 율법책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가 막 옷을 찢으면서 참여하고, 그래서 그 이제는 말씀대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겠다. 그래서 막 개혁을 일으키는데요. 말씀을 가르치고, 그래서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는 백성들로 나를 만들어 가려고 하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합니까? 우상들을 다 제거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만,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충성할 것을 백성들을 그렇게 가르치면서 율법대로 말씀대로 순종할 것을 그렇게 가르치는 왕이었어요. 여러분 그 시대에 태어난 자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때 태어난 자들이 바로 이 다니엘과, 지금 다니엘의 나이 약 15살로 보면은 이 요시야 왕이 609년에 죽습니다. 애굽 왕을 치기 위해서 그가 무기토로 가는데 거기서 그만 죽고 말아요. 이게 이들의 어렸을 때 이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의 그 태어날 때부터의 그들의 성장 과정에서의 그 왕은 누구냐면 요시야였어요. 요시야의 영향이, 한 지도자의 영향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 그까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정체성을 그 이방 땅 바벨론에서 이름을 바꾸면 출세의 기회가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뜻을 정하고 그것을 거부하고 정체성을 지키는 그런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마지막까지 살아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선한 요시야 왕의 절대적인 영향이 있었다. 하나님은 요시야를 통해서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요시야뿐만 아니라 누굽니까? 에레미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순종하면서 이 말 전하고 이 말 전하고 저 말 전하고, 그게 죽음의 고난의 말씀이지만 가서 다 전합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그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한테 얼마나 고난을 당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 순종해요. 에레미야 한 사람으로 인해서 여러분 누가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다니엘과의 세 친구의 이렇게 믿음이 좋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그 정체성을 잃지 않고 그것을 드러내고 그것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들로 만들어낸 것은 하나님이 요시야라는 왕, 에레미야라는 선지자, 많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들의 부모를 통해서. 여러분 중요한 건 부모의 신앙입니다. 부모가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누가? 부모가 다니엘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다니엘로 이름을 지었고, 하나냐로 이름을 지었고, 미사엘로 이름을 지었고, 아사랴로 이름을 지었고, 누가? 부모가. 여러분 자녀들의 신앙을 세상에 맡길 수가 없어요. 세상은 다 바벨론 같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과 정반대 그런 가치관, 윤리관, 세계관, 그런 문화관 속에서 자녀들을 가르쳐요. 거기다 그냥 맡기면 안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이 가정이고 부모다 그 말이에요. 그것도 어렸을 때부터, 태중에 있을 때부터 그렇게 세워야,
그래서 지금 다니엘이 세 친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의 것이다,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그 경륜 속에 한 시대에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지 않는 그 사명을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존재케 한다는 그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고 세상의 출세와 세상의 성공이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 다 거부하고 이 길을 끝까지 마지막까지 걸어갈 수 있었느냐?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은혜인데, 그 은혜는 누구를 통해서? 요시야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르치고, 왕이 그렇게 쓰니까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해서, 그리고 그의 부모들을 통해서 이들을 세웠다. 이것이 가장 정확한 대답입니다. 어려서의 시간이 가장 중요해요. 물론 하나님의 대로 꺾여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경륜 계획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경륜 계획 가운데서 내가 누군지, 내 역할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심어주고 새겨주고 그렇게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책임진다, 그 말이에요. 적어도 내가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정체성을 가질 때에는 어떤 세상의 핍박과 대적 속에서도 절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백성으로서의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갑니다. 여러분, 소유다 그 말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존재다, 그 말이에요. 그의 인생을 책임져 준다, 그의 안전을 책임져 주고, 그의 의식주 먹고 마시는 것을 책임져 주고, 이 땅에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자다. 그리고 나아가서 와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를 세운 목적이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직접 하나님이, 그가 세상 말로 똥멍청이고 부적격자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지혜와 능력으로 그를 만들어서 세워서 그렇게 하나님이 쓰신다. 그 의미가 소유다라는 의미 속에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으로 하나님 만들어 쓰잖아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 좋은 사람 아니었어요. 야곱이 믿음 좋은 사람이었습니까? 사기꾼이었어요. 속인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그냥 뭐 하나님 말씀, 하나님 그냥 무시하고 거짓말하기 일수인 그 자가 결국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만들어서 고쳐서 이스라엘로 만들어서 쓰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정체성을 가진 자는요, 절대 생존 앞에, 또 출세와 성공 앞에 세상과 타협하지 않아요. 세상이 무릎 꿇지 않습니다. 왜? 만왕의 왕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책임지는데 뭘 걱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먹이 육식을 입히시는데 내가 지금 먹을 게 다 떨어져 굶어 죽게 생겼어도, 아니 하나님의 내가 소유인이라면, 그 확신, 그 정체성이 있다라면 여러분, 세상 앞에 무릎 꿇지 않아요. 왜 사람들이 세상에 무릎 꿇습니까? 생존 앞에 무릎 꿇잖아요. 망하게 생겼으면, 굶어 죽게 생겼으면, 아파 죽게 생겼으면 거기서 다 무릎을 꿇어버려요. 하나님의 자녀고 뭐고 정체성 다 놓아버리고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에 무릎 꿇는 게, 그것이 우리 인간의 그 한계고 약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소유를 아는 자는요, 절대 무릎 꿇지 않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믿음,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가서 자기가 왜 존재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왜 존재합니까?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기 존재합니까? 내 이름 내기도 존재합니까? 가문의 이름 내기도 존재합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이 시대에, 그 시대마다 맡기신 사명이 있어요.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 시대에 맡기신, 그것 때문에 존재하는 건데, 내가 그것을 위해서는 내가 그것 때문에 존재한다, 그걸 포기하지 않겠다, 그것이 정체성이고, 그걸 확신하는 자는요, 절대 자기의 정체성을 세상의 어떤 요구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는다, 그 말씀입니다. 또 하나 살펴보는 것은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다. 뒤에 보십시오. 느부갓네살이 꿈을 꿉니다. 근데 그 바벨론의 술사들한테 뭐라고 합니까?
그냥 꿈 내용도 알려주지 않고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그리고 그걸 해석하라고 어떻게 합니까? 그 다 죽이겠다고 했어요. 바벨론 새 친구도 죽을 상황입니다. 근데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환관장한테 나한테 왕을 찾아가서 시간을 달라. 그리고 와서 한 얘기 뭐냐면 그 새 친구에게 이제 기도하자. 하나님이 이것을 알려주도록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를 부탁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 꿈의 내용과 그 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해석해 주잖아요. 다니엘은 어려서부터 여러분 기도는 어느 때 더 능력 있는 기도를 하느냐? 어린아이와 같은 그 믿음이 더 능력 있는 기도가 나오십니다. 여러분 철저히 다니엘은 어려서부터 기도로 훈련된 자들이에요. 사자굴에 들어갈 상황 속에서 기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정체성을 지키게 한 이유다 그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을 믿음으로 지킨 이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니엘과 새 친구 결국 많은 위기에 직면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는데 많은 위기를 당하지만 죽습니까? 불문불에 던져졌다가도 7배나 더하는 그 불문불에 던졌다가도 어떻게 해요? 던진 사람은 죽지만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을 지켜서 머리끝 하나 옷 하나 상하지 않고 걸리지 않고 하나님이 지켜주시잖아요. 느부갓네살이 이 사건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사자굴에 던져지잖아요.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합니까? 다리오 왕이 어떻게 합니까? 온 세상을 향하여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다니엘이 하나님을 높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자로 쓰임 받는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정체성을 우리가 지킨다면 세상이 혼탁해요. 세상은 소망이 없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자녀들 우리가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관리합니까? 핸드폰 속에 세상의 온갖 죄악들이 컴퓨터 속에 온갖 죄악들이 밖에만 나가면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잘못된 그런 문화 그런 가치관 그런 윤리가 깔려있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정체성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 수 있도록 만드느냐 그 말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우리가 선포하며 사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를 그렇게 살 수 있게 만드는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가 생존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사는 것을 포기해 버릴 수밖에 없어요. 망하게 생겼는데 죽게 생겼는데 여러분 근데 그거 포기하면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것을 이제 그걸 돌았으면 세상이 원하는 방식으로 살면 그 길이 열리는데 여러분 죽음 앞에서 생존 앞에서 많이들 넘어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놓아버리면 얼마든지 세상에서 출세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고 자기 이름 낼 수 있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 수 있는 그 세상의 구조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정체성을 지키며 사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정체성을 우리가 이제 나타내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세워야 돼요. 우리가 세워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확신합니까? 여러분은 누굽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여러분 누구의 자녀예요? 사단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누구의 소유입니까? 하나님의 소유라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 믿음이 우리를 이 세상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입니다. 이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는 세상에 이제는 드러내며 빛과 소금으로서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며 진실을 드러내며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확장시키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존재한다. 그걸 누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서
쓰신다. 우리가 부족하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우리 모습들을 한번 되돌아보십시다. 세상이 우리를 바라볼 때, 야, 저 사람은 무언가는 세상과 다르구나. 예수를 안 믿는 나와는 뭔가 다르구나. 생각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구나. 품행이 다르구나. 뭔가 내가 자세히 설명할 수 없지만 그래도 뭔가 저 사람은 다르구나.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모습이 우리한테 있는지. 여러분, 우리 자신, 우리 자녀들 우리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중요한 이유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정체성, 내가 누군지, 내가 뭐 때문에 존재하는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붙잡고 우리가 이제는 믿음으로 이 부분을 이 시대에 다른 사람 보지 말고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혼탁합니다.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거짓과 사기, 참으로 향락이 판치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가치관, 문화, 하나님의 윤리관을 참으로 무시하고 대적하는 그런 세상 속에 저희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름,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 그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그 정체성을 이제 믿음으로 드러내며 나타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그 계획에 이제 도구로서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그래서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는 우리들, 우리 교회, 우리 자녀들 만들 수 있도록 은혜로 믿음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고 사용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